고린도전서 11장 2절로 16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전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11장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1장부터는요 어떤 내용이냐면 교회의 모임과 관련돼서 이제 그 교회의 모임과 관련돼서 있었던 갈등, 문제들을 이제 하나씩 해결해가는 그러한 내용이 11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교회 안에 있었던 어떤 갈등의 문제들, 뭐 좀 약간 대외적인 문제였다면 이제 11장부터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모였을 때에 그 모임 가운데 있었던 문제들을 이제 얘기하는 게 11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인 것이죠. 그러면 교회의 모임 중에 어떤 문제가 있었나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 본문은 머리에 뭔가를 쓰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4절 5절인데요. 4절 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을 이해하면 이런 거죠. 뭐냐면 교회 안에 기도나 예언을 하는데 남자가 머리에 무언가를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모였는데 남자인데 머리에 뭔가를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반대로 교회에서 여성분들이 기도나 예언을 하는데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그러한 그 여성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남자가 긴 머리를 하거나 무언가를 덮고 기도나 예언을 하면 부끄러운 일인 줄 알아라, 이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기도나 예언을 하는 남자가 뭔가 머리가 길거나
또는 머리에 뭔가를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여자가 머리에 무언가를 덮지 않고 기도나 예언을 하면, 덮지 않을 거면 밀어라 짧게 잘라라, 아니면 그것이 부끄럽게 여길 거면은 머리에 수건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해라,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작년이 좀 떠올랐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연구를 뭐 전에도 보긴 했지만 이제 고린도전서 성경 연구를 작년에 또 한 번 이제 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재작년에 머리를 한번 기른 적이 있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개척하기 전까지는 머리를 자르지 않겠노라 해가지고 수원은혜교회에서 사임을 하고, 사임한 그때부터 쭉 머리를 길러가지고 이렇게 거의 이렇게, 못 보셨죠? 이렇게 쭉 길렀던 적이 있는데, 잘못된 거였구나, 이렇게 부끄러워야 할 일이었구나, 이것을 이제 작년에 이제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도 피식 웃었던 기억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또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러면 안 된다. 우리 교회 가운데 남자분들 가운데는 머리를 길게 기르시거나 머리에 뭔가 쓰신 분들이 없으니까 이제 상관없는 것 같아. 그러면 안 된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용 선생님도 기르시다가 저와 같이 좀 약간 비슷해요. 우리 부류가 같이 함께 그 비슷한 시기에 기르시다가 자르셨죠. 너무 잘하신 거죠, 그렇죠? 기르면 안 된다. 사도 바울은 그 얘기하는 것이고요. 근데 여성분들은 오늘 바울의 말씀을 근거해서, 바울 사도의 말씀을 근거해서 생각해 보면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생각해 보면, 그럼 안 된다. 머리에 뭔가를 써야 된다. 쓰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쓰지 않을 거면 짧게 잘라야 된다. 단발로 저 정도 이렇게 잘라야 되는 건가요? 좀 잘라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 다음 주부터는 다 머리에 수건을 쓰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시대의 교회를 보면 여성들이 머리에 뭔가를 쓰고 수건을 쓰고 예배를 참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천주교는 머리에 쓰고 미사를 드리더라고요. 천주교가 그렇게 하는 것은 본 적이 있고, 또 제가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이단들은 또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의 어떤 그 사람들은 여성분들이 다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 흰 수건을 쓰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마 그분들은 다 머리에 쓰고 미사나 예배, 거기 이단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본문, 분명히 문자적으로 쓰여 있는 이 본문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먼저 이 본문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먼저 선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있는데, 선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 게 뭐냐 하면 예언에 대한 이해입니다. 예언. 왜 예언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면 좋겠냐 하면, 지금 오늘 본문에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 중에 머리에 쓴 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기도나 여기서 말하는 기도, 특별히 예언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거를 이해할 때 오늘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수 있거든요. 예언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기도나 예언을 할 때에 고린도 교회를 상상하면서 이런 장면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 무엇인가 우리가 먼저 선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그 말씀의 교회 성도님들은 복음에 기초하면서 이 예언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한번 정리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예언이라고 할 때 이 예언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물어보거든요. 예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의연이한테도 물어봤어요. 의연아, 예언이 뭐라고 생각하니? 예언이 뭘까? 여러분들이 예언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언이라는 게 뭘까요? 예언을 미래에 있을 미래의 어떤 일들을 예고하고 예견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예언이라고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우리가 예언하면은 그렇게 그 예언이란 단어를 그렇게 이해하지요. 그래서요, 우리는 예언을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어떤 신비적인 은사를 체험하고 신비적인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 가운데는요, 그 용한 목사들에게 예언 기도를 받으러 다니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한 목사님들이 가끔 예언 기도 하시거든요. 그 미래에 대한 기도를 막 하시는 그분들을 쫓아다니면서 예언 기도를 받으러 다니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중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지요, 그렇죠? 목사 몰래 저 예언 기도 받으러 저기 기도원 가시거나 또는 뭐 용한 목사님 계시다 그러면은 쫓아다니시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겠죠. 근데 꽤나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을 쫓는 그 성도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이제 미래를 얘기합니다. 용하게 내 상황을 맞추기도 하고, 진짜 그런 데 가면, 저는 뭐 예언 기도 같은 걸 안 좋아했기 때문에, 건전한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쫓진 않았는데, 그런 분들 만난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용하대요. 그러니까 그 영성이, 우리는 용하다고 안 그러죠. 영성이 깊으시다는 거죠. 다 상황을 아시고 또 미래를 예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 기도하시면서 뭐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하시고, 뭐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저 베란다 뒤에 돌이 있다, 돌을 치워야 된다, 그렇죠, 이자매님? 돌을 치워야 된다 얘기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근래에는 그런 분도 목사 돼야겠는데, 그래서 막 심히 고민하였더라, 그런 분을 이제 만난 적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예언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런데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기억할 것은 뭐냐면요, 목사의 은사는 그런 예언을 하는, 예언 기도를 하는 그것이 목사의 은사가 아니다. 목사는 그런 직분자가 아니다. 더 나아가서 목사는 무당이 아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그 예언의 의미도 우리는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단순히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그냥 단순히 예견하는 그런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 아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 잘 들어요. 의원이 이따 물어볼 거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 뭐냐? 먼저는요,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할 때 그 예언은요, 단순히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예언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이 예언을 이해할 때는요, 구약의 관점에서 이 예언을 이해해야 합니다. 구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그 구약의 예언자들의 그 예언을 기점으로 그 예언을 이해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먼저 쓰여져 있는 구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쓰여진 그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잖아요. 그 선지자들의 예언, 하나님의 약속을 예언했잖아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예언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 예언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 때에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 예언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고 할 때에 그 예언의 그 시작은 내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 있는 선지자들이다.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는데 그 미래에 어떤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했는데, 그러면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 내용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예언의 시작은 구약 성경이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언의 내용이 뭐냐, 메시지가 뭐냐 했을 때 크게 4가지의 메시지를 선포한 거예요. 1번,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예언한 내용의 메시지, 첫 번째 1번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걸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백성, 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그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에 대한 선포가 이 예언의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그 선지자들은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했다. 그 죄에 대한 지적을 이 예언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그 범죄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지적함이 예언의 내용이었다. 그럼 세 번째로 그 예언의 메시지는 뭐였냐면 그 죄에 대해 지적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한 죄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징계하시고 벌하실 것이다. 이것을 선포한 것이 예언의 내용이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예언의 내용은 뭐였냐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회복하실 것이다. 그 회복을 선포하는 내용이 예언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 이해되세요? 구약의 선지자들이요 그걸 선포했다고요.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언약, 약속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것이다. 그것이 예언의 내용이었단 말이지요. 어디에서요? 구약 성경에서요. 그럼 다시요. 우리 혹시 그림이 보여줄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이 말로 하면 설명이 잘 안 될 수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는 어떻게 성취된 겁니까? 어떻게 성취됐냐면 그래서 신약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구약에 약속되었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약속을 성취하셨다 선언하는 것이 신약 성경의 그 예언의 메시지란 말이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구약에 약속되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가까이 왔다 임했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지요.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의에 대하여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는 것이 신약의 메시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약속을 회복하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회복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그 약속이 언약이 성취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신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의미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성경에서 말한 예언은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언약을 이 지금 예언을 성취하셨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뭘요? 성취되어진 그 하나님의 약속을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 신약 성경의 곳곳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구약에 약속돼서 선지자들이 약속했던 것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성취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 다시 오시면 그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신약의 예언의 메시지인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6절 이하를 보면요, 베드로 사도가 성령을 받고 설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한번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쭉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이 누군지 아시죠? 요엘 선지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얀 여기까지가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요엘서에서 선지자 요엘이 이렇게 예언했다, 이렇게 약속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했다. 근데 베드로가 지금 성령을 받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인가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구약에 약속되어 있던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가 되었다. 그러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 사도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었다. 예언이란 무엇입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요, 단순히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에 있을 일들을 얘기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구원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시는지, 그 구원 역사를 성취하신 사건, 그것을 기록해 있는 성경, 그것이 바로 예언의 의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뭘 조심해야 돼요? 누군가 예수의 이름으로 누군가 사람들에게 자신은 예언을 할 수 있다 이야기하고 당신의 인생을 알 수 있다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그런 것을 내게 보여주셨다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은 단순히 내게 있을 어떤 일들을 얘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니까.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되고 동쪽으로 가야 되고 서쪽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것이 예언이 아니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뭘 성취하셨는지, 그리고 물론 미래에 대한 얘기도 하죠. 근데 미래에 대한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실 그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완성하실 것인지, 무엇을 이루실 것인지. 그러니까 아까 그림 보시겠어요? 내 마음을 조장하기 위한 그런 행태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따라가시려면 따라가셔도 좋은데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보장하는 그러한, 따라가시면 안 되죠. 따라가시면 안 되고요. 그건 성경이 얘기하는 예언이 아니다. 두렵게 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거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도 그 말을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하튼 제가 이 얘기 그러니까 예언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냥 단순히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것이 아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했냐면, 그래서 오늘 남자가 기도나 예언을 할 때 머리에 무언가를 쓰지 말라고 얘기하고, 여자가 그 기도나 예언을 할 때 뭔가 머리를 쓰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어떤 상상하셨어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교회 안에서 막 기도하고 눈 감고 예언하는 것들을 상상하셨을 것이 분명하기에. 근데 이 장면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예배 중이에요. 예배 중에. 그러니까 기도나 예언은 그럼 단순히 미래를 얘기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구약에서 약속되었던 것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얘기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중에 누군가 또는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중에 그런 어떤 교회 모임 가운데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모였는데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잖아요. 말씀을 나누는 중에 그 중에 그때의 머리에 뭔가를 쓰는 것과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런 장면이 아니다. 모여가지고 막 동그랗게 모여서 막 기도하는데 뭔가 갑자기 막 환상을 보고 나는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이런 장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예배 때의 어떤 그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혹시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그러면 그때의 머리에 뭔가 쓰고 쓰지 않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럼 이 본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고린도 지역의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카톨릭처럼 뭐 저 하나님의 교회처럼 머리에 흰 수건을 쓰고 기도를 뭐 예배를 참석한다든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 지금 이 고린도 지역, 다른 교회 가서 다른 지역 가서도 그렇게 얘기했었어야 했죠. 근데 고린도 교회에게만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거냐? 이 고린도 지역의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당시에 이방 종교 의식에 참여할 때에 남자들이요 토가라고 하는 이 수건을 쓰고 예배 의식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이방 종교 의식의 예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있기 전에 그 사람들이 그 이방 신전에서 그 신들을 섬길 때 토가라고 하는 그 수건을 쓰고 그 이방 그 신전에 가서 예배에 참석했던 거죠. 그러니까 머리에 뭔가를 쓴다는 건 그 이방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단순히 이방신을 섬긴다는 것들을 넘어서서 이 머리에 뭔가를 쓴다는 것은요, 그 당시에 사회적 엘리트, 나는 좀 높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표식을 나타내는 게 이 토가를 써서 이 수건을 쓰고 예배에 참석하는 문화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 중에 사람들 앞에서 내가 높은 지위의 사람임을 나타내는 표식이 이 수건을 둘러쓰고 예배에 참석하는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들과 달라. 난 저 사람들보다 높은 사람이야. 나는 저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고린도 교회에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죠. 가난한 자, 부한 자, 연약한 자, 강한 자, 또 지혜로운 자, 지혜롭지 못한 자, 학식이 뛰어난 자, 뛰어나지 못한 자가 함께 예배하고 있으니까 그들과 나는 구분된 사람이야 라는 표식으로 이 머리에 쓰고 예배를 참석했던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지금 당신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지금 당신은 누구의 권위에 순종하고 있는 자입니까? 지금 당신은 무엇을 머리로 삼고 예배하는 자입니까? 이것을 지금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머리에 뭔가를 쓰고 있는 고린도 교회 남자 성도들에게 묻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란 말이지요. 자신이 높다 여기며 토가를 쓰는 것은, 그 수건을 쓰는 것은 남성들이요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이신데 당신이 머리 되려고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인 것입니다. 당신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의 권위 아래 순종하는 자입니까? 반대로요, 여성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말하고 있죠. 수건을 왜 써요? 그 당시에 수건을 쓴다는 건요, 여성들이 수건을 쓴다는 건 그 당시에 결혼한 여자임을 뜻하는 것이 이 수건을 쓰는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수건을 쓴다는 것은 그 당시에요, 나는 결혼한 여성입니다. 근데 수건을 벗어요. 그럼 벗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자유로운 여성입니다. 나는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것을 드러내는 게 수건을 벗고 다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수건을 벗는다? 그럼 그 남편을 욕되게 하는 그런 행동이 수건을 벗고 무언가 행사에 참여하는 행동이었던 거죠. 나는 자유한 여인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자유로운 연애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이 이방 신전에서 활동했던 여선지자들의 또 모습이었대요. 여자 선지자들, 그 이방 신전에서 활동했던 여자 선지자들의 모습. 그리고 그 이방 신전에는 그 당시에 몸을 파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몸을 파는 여인들이 수건을 벗고 그러니까 이방 신을 섬길 때 그 성적 관계를 통하여서 어떤 그
쾌락을 경험함으로 신을 만난다라고 여기던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건을 벗는다는 건 나는 자유로운 여성입니다. 그거 향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수건을 벗는 문화였다는 거죠. 이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바울은요 반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은 뭐 하라고요? 수건을 쓰라고요. 왜요? 당신 또한 묻는 거죠.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자유합니다. 당신의 권위는 당신은 누구의 머리에 순종하는 자입니까? 당신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입니까? 이것을 지금 여성들에게도 묻는 것이 바울의 오늘 11장의 권면이란 말입니다. 그럼 지금도 남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고 예배를 드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 머리를 기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 아무 상관없다. 뭐 그럴 일 없으시겠지만 머리에 모자를 쓰고 오셔도 이 말씀을 근거로 예전에 뭐 머리에 모자 예배 시간에 모자를 쓰면 하나님이 싫어하셔. 된다. 머리에 모자를 쓰고 예배하는 물론 모자를 쓰면 앞에 있는 목사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 문화 속에서 모자를 쓴다는 건 내가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 목사님들은 내가 너를 무시한다 이런 그런 문화였으니까 그때는 모자를 벗는 게 예의였을 수 있겠지만 성경적으로 모자를 쓰고 머리에 목을 쓰고 쓰지 않고는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바울이요 지금요 교회의 복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머리에 뭔가 지금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건 예배 시간에 어떤 복장으로 예배해야 되는가, 어떤 복장이 맞는 복장인가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교만과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남성과 여성들을 향하여서 교만과 자유에 대해서 지금 권면하고 꾸짖는 내용이 이 11장의 내용이란 말이지요. 교회 안에서 일부 남성들이 이방 제사에 참여하는 모습으로 또는 자신들이 다른 성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자신의 그 교만함을 나타내는 것, 그건 부끄러운 일 아닌가? 그 머리는 누구인가? 당신의 지금 머리는 누구인가?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 반대로 교회 안에서 일부 여성들이 자신의 자유를 이유로 머리에 두른 것을 풀고 마음껏 행동했는데 나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나는 자유하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권위와 질서를 말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지금 우리가 누구의 권위 아래 있는 자인가? 지금 우리가 어떤 질서 아래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가?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지금 교회를 향한 권면인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의 권위 아래 있는 자들인가? 누구의 질서 아래서 살아가는 자들인가? 교회가 어떤 권위를 따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 권위와 질서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기억하고 또 다시 새기고 마음판 가운데 우리가 잊지 않고 돌아가길 원하는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권위 아래 있는가? 결국에는 여자는 아까 여기 그러니까 권위 얘기해야 돼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 권위 얘기해야죠. 어디에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인가?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끌고 들어오는 건 창조의 질서입니다. 창조의 질서를 끌고 들어왔다고요. 이 말씀 읽으시면서 되게 기분 나빠하시는 여성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이 이야기를 목사님 11장 지금 이거 위험한 발언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권위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권위 아래 있는가, 무슨 질서 안에 살아가는 자들인가, 이것을 기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권위가 사라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탈권위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누군가 권위가 뭔가요? 권위라는 건 그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영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무언가 이끌 수 있는 어떤 그 통치와 권세를 이야기하는 것이 권위지요. 근데 지금 시대는요, 권위가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어요. 왜요? 권위를 싫어하거든요. 누군가 외부에서 나를 뭐 통제하는 영향, 어떤 나를 끄는 어떤 뭐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들을 싫어하는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시대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내 마음껏,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너무 좋지요. 나는 자유로운 자입니다. 나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 너무 좋아하지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지금 누구의 권위 아래 살아가는 자인가? 우리의 머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이시지 않는가?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가? 그 말씀을 따라서, 그 권위를 따라서, 특별히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그 질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가? 그것을 따라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기준들을 맞춰가며 살아가는 자들 아닌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도 그 얘기했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 아닌가? 그런 자들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그런 자인데 자꾸 그것들을 놓치는 거예요. 그런 기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거란 말이죠.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어떤 가치와 이것들이 마음이 흔들려서요. 자꾸 그것들을 머리로는 아는데 우리가 삶 가운데 그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시대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그 하나님을 머리로 삼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 성도들에게도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권위로 삼아, 무엇을 머리로 삼아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잊고 있다면, 우리가 놓치고 있다면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다.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럼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우리 배워야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요. 더 먼저는요. 뭘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믿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바라며 소망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 그 하나님의 말씀 아래,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그 하나님의 뜻 아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아래 살아가는, 그걸 소망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것을 알고 기억하며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인데요? 그 창조의 질서라는 게 무엇인데요? 그 권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데요? 라고 물으면, 그 말씀에 교회 성도들이 저한테 그걸 물으면 이건 다시 돌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그게 뭔데요? 라고 물으면 다시 처음부터 오세요. 그러면 다시 시작합시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기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기에 그것 때문에 교회로서 살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 교회가 시작하기 전에, 교회로서 교회입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함께 믿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함께 배우는 거죠.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이제는 알고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복임을 안 자들이 교회니까요.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교회이기 때문에 마땅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11장에 있는데 그거를요, 왜 그래야 하는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이기 때문에요. 교회에게 아무리 어그러지고 막 완전 엉망진창인 교회잖아요. 고린도 교회 솔직히 얘기하면 엉망진창이에요, 교회가요. 근데 그들을요 성도라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다. 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하지 않냐? 뭐가요? 우리의 머리가 하나님이신 게 마땅하지 않냐? 마땅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왜 순종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복이니까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안식이니까요.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니까요. 그것이 영생이지 않습니까? 그 영생을 따라 소망하는 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예언을 믿는 자잖아요. 그 예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신 그 일들을, 그래서 이루실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고 믿는 자들이니까 고린도가 잊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그것들을 잘 적용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요. 그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옳지 않다. 그 교만과 그 자의는 옳지 않은 거다. 우리는 하나님을 머리로 삼아 그 권위 아래 살아가는 자이다. 세상이 아무리 권위가 없다, 권위가 사라진 시대다, 권위를 싫어하는 시대다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진리 되신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이는 거죠.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가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자들이 우리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우리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것이 복인 줄 알고 순종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니까요. 그 사실을 믿는 자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 그 삶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믿음에 대한 선포와 결단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우리 마지막으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끄소서.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권위 아래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교만과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유라 말하는 그 교만을 버리고 주의 말씀 가운데 뜻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주님께서 이끄시는 것 가운데 그 뜻 안에 살아가는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세상의 어떠한 그 이야기와 사상과 가치와 그 지식이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 아래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들과 또 소망케 되어지는 것들과 약속하신 것들에 내가 권위를 삼아 그것들을 소망하며 바라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강팍해져 버린 나의 마음이 있다면 주의 말씀 가운데 다시금 깨어지며 주께로 돌아가는 그런 심령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 진리의 복음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행하신 일들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주요, 우리의 머리 되신 그 주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어떤 것들이 우리를 차지하지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의 뜻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아버지 그것들이 실망케 되어진 일들을 많이 보게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믿음의 이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내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그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 창조하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아버지 그런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존재하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죄인지도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함과 아버지 우리의 죄악됨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바울의 선포 앞에 우리가 다시금 바르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머리는, 나의 권위는, 나를 이끄시는 분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또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소망하며 바라기에 아버지 그것들을 기대하며 또 바라보며 믿으며 주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시고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심을 또한 기억하며 믿기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찬양의 고백과 같이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 내 앞에 어려움들을 봅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을 더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심을 믿기에, 우리의 모든 구원의 여정 속에서 우리 인도하심을 믿기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온전히 선포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이십니다. 삶의 이유이십니다. 목적이십니다. 고백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 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